시편 126편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잘 사는 게 맞는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냐? 그게 아니라 통계로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엠브레인이라는 이 여론조사 전문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의 행복 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당신 얼마나 행복하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내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국민 중에서 2014년에는 66.5%의 국민이 나는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이게 2016년에는 71%로 그리고 2019년에 가서는 76.4%까지 나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다. 그렇게 대답한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조사니까 아마 올해 다시 조사한다 그러면 76.4가 아니라 86.4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불행하고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은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불행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한 것 중에 제일 많은 내 인생 불행한 이유 원인 3가지가 뭐냐? 첫째는 본인의 경제적 가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게 39%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33%.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도 못해, 결혼도 못해, 연애도 못해, 뭐도 못해. 이렇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인생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27%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돈 없고 우리 가정 가난하고 내 능력이 없어서 나는 참 인생 고단하고 내 인생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며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한국인의 삶의 행복지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그럼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냐 조사했더니 100점 만점 중에서 행복지수는 63.7점,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정신이 병들죠. 건강치를 못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무기력,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거 앓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뭡니까? 입에 감사, 입에 웃음, 입에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악에 바친 소리를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많이 듣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참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을 다르게 사는 방식이 우리를 위해 적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요. 소제목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126편에는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이 얼마나 멋지고 이 얼마나 참 감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사업의 현장이든 어디를 가든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인의 모습처럼
입에는 웃음이 그리고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웃음과 찬양에 가득한 삶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으로 필요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웃음과 찬양 가득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6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건, 너무나 꿈만 같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고향 땅에 이제 돌아오게 됐다. 포로 생활이 청산됐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시온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제는 자유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예배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입을 그냥 11자로 쫙 다물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 주시면 웃을 수 있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울고 웃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는 길인가?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국의 킹스 칼리지의 존 와인만이라는 교수님이 팀을 이끌고 스트레스 정도가 상처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요. 그 결과가 뭐냐? 걱정이 적은 사람은요,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 비해서 상처가 2배 정도 빨리 회복이 되더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빨리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어디가 이렇게 째지거나 멍들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사람은 회복이 더딥니다. 연구팀은요, 왜 그럴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그럼 몸에 상처 회복에만 영향을 끼치느냐? 마음에도 영향을 끼쳐요. 스트레스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게 낫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스트레스, 병 들었는데 거기다 스트레스가 얹어지면 이게 낫지 않고 쭉 가면서 고질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웃음이고 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심각하게 어디다 갖다 놓은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웃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의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감사의 그리고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살고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의 단을 거둬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음과 찬양 가득한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 여기 적혀 있잖아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쁨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뢰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웃음이, 그 혀에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느라 예쁘게 화장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제일 비싼 화장품은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고
그리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제일 좋은 화장품인 줄 믿습니다. 몸 안 좋아서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먹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좋은 건강식품 끝내주는 약은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고 웃으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가장 먼저 건강하게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과 그리고 이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쁨을 샥 뺏어가는 게 뭘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거둬야 될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시편 7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죄를 범한다. 그럼 어떤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죄를 덮죠. 감춰야 됩니다. 그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진 인생은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향하여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신다. 예비하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사람이 알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심판, 그 죄의 그 대가가 두려워서 이게 쪼여오는 죄의 대가 때문에 염려, 걱정, 불안, 스트레스를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가득하고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도가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입니다. 적당한 자존심이 삶에도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존심이 너무 과하면 그게 뭘로 갑니까? 자존심이 오만함과 교만으로 번지게 돼요. 자존심이 지나쳐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내 인격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 삶의 열매가 다 없어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성도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권세 앞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머리 숙이지 않는 성도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도가 교만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도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환경이 있어요. 환경.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열악해진다,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제가 교회 이전하고 건축원금 때문에, 그 건축 부채 때문에 이게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요즘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이 복받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환경이란 게 진짜 사람을 어떤 때는 너무 행복하게도 만들고 미쳐버릴 것만큼 힘들게도 만들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괴로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순간에 성도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거예요. 환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환경이 개선되고 상황이 좋아질 것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것이냐.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6편은요.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 2절과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의 시인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니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아직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어수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가 이 삶이 어수선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얼굴에는, 입에는 웃음이, 그리고 그 안에는 찬양이 가득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미 하신 일들. 3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하신 일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4절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 시인은 포커스를 갖다 맞추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들, 그리고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과 6절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포커스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웃음이 싹 사라질 만한 어려운 상황을 저 여러분이 지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에서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하고 웃음의 기쁨이, 웃음과 기쁨, 감사,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기쁨과 감사, 찬양의 근원으로 찾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르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과 찬양을 머금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주를 의지하여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거둔 곡식단이 가득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